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존경으로 섬기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인가?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5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그 충만함을 이어져 갈 수 있는가.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서로 화답할 때, 또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직장 사회생활에서 상전과 또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에 나가는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가?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가? 또 주인과 종이, 상전과 부하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면서 직장을 새롭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고 교회 관계를 새롭게 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가. 이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니까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게 뭐냐? 죽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대하는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임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10장과 25장에서 죽게 대하듯 한다는 그 말씀을 어떤 예로 들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되 주님께 주듯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의 샘플들이었어요. 마지막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죽게 하듯 대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옛사람으로 서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피차 복종하면서 죽게 대하듯 남편을 대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자 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권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부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하여,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권위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권위. 발 씻는 것보다도 난 발 씻기 싫어요. 온몸 차라리 씻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면서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권위는 뭐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서 발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으라, 발을 내놓을 수가? 저는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나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는 권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새로운 관계,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한다면 남편 앞에 우리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남편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그 커플들을 놓고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아내가 내 말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대요. 뭐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 이런데요. 그래서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에 청종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한국 남편들의 아주 속상한 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새 사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그래서 남편이 하는 그 말에 끝까지 청종하고 따라주는 이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란 얘기는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되도록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은 아마 껄끄러울 거예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잘못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온 남자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복종 안 하냐, 뭐 이렇게 권위를 남용하는 예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자기 양보를 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말을 들으면 낯설고 2000년 전에 그냥 그런 말씀으로 치부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더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씀 앞에 나는 이건 시대에 지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남편의 권위에 인정하라 그러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예요? 먼저 그냥 아멘으로 받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게 시대적으로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깨닫는 정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만 유익되라고 우리가 순종을 강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좋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런 마음, 껄끄럽다게 생각하는 이 마음 다 알 텐데 왜 이런 얘기 했을까? 그냥 귀닫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복종이 아닌 이유는 가부장적인 상황 속에서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 못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그런 관습에 따라 복종하는 건 있지 즐겁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옛사람의 가치체계이고 새 사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부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그리고 부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만 둘 다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예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에요. 동등된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동등된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머리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지혜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지 않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모든 권능과 영광이 찬송받으시기에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 동등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질서상이지 계급이나 차별의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아니 왜 여기서 왜 복종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또 남자들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잠잠해야지. 그것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내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남편에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내 역시,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는 그런 말은, 말 속의 그 의미는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짐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짐지우지 말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정말 남편 없이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아내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갖다 다 짊어지면서 자녀들을 키운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년이 돼가지고, 이런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갖다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효도하고 정말 그 힘든 가운데 키워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섬기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혼자서 자식들 키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찍 죽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아내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에서 잠잠하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내는 정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은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셔놨는데, 그런 아내에게, 여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여성으로 하여금 교회 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안일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창조했대요.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거든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잠잠하라라는 그 메시지 속에 여성들이 만약에 무거운 짐을 맡고서 앞에서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고 저하겠어요. 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죠. 행동하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연약한 그릇인데 깨지기 쉽거든요. 남자도 깨지기 쉬운데 여성은 얼마나 더 깨지기 쉽냐 이게요. 그 말은 뒤집어서 뭐냐면 그만큼 여성을 갖다가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옛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선 아멘하고, 근데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남편만 좋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러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유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깨지기 쉬운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드디어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마음가짐과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막 그냥 빈정대고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막 깐죽거리고 막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나를 다루고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주의 뜻대로 막 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빚어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겠어요? 하물며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고 막 까칠하게 하고 막 그러면 남편이 뭘 빚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애지중지할 수 있도록 지금 뭐예요? 순복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말만 잘 들으면 무슨 일이 있나? 예.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 게 우리나라 얘기인데, 그러면 남편 말 잘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25절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25절서부터는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복된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남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남편과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듯이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서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은 남편도 똑같습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되 대상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권위를 되게 내세우는 게 그게 남편이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내는 사랑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게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되 그냥 깨만 쏟아지고 둘만 알콩달콩 좋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되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해가지고서 아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함으로써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그런 가정에서의 남편 역할을 잘한 것이고, 남편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 있지 못하면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산 받고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아서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냐 그래요?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사랑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26절에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것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남편들이요, 지금 뭐예요? 아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또래 모임, 뭐 친목 모임, 동아리 모임, 뭐 그냥 자기 좋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로 전락해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지체를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지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에 죽었다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소자에게 물한 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왜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가 몸에게 해를 끼치는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게 해를 끼치는 명령하는 게 여러분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모든 명령이 몸에 유익한 것을 내리게 돼 있어요. 남편의 모든 말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29절인 것처럼 오직 양육하여. 양육이란 말은 끊임없이 뭐냐면 자양분을 공급한다라는 단어예요.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내를 양육하고 또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곧 뭐예요? 나를 위한 길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 그것이 곧 머리를 위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머리에 영양분이 공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야 정신건강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이게요.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그러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자 남편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정말 유지하고 향상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모든 남편, 또 남자, 또 결혼할 남자들이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육체적으로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나는 독립해 있냐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에게 머리가 두 개가 되지 말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내가 시부모 쪽과 남편 사이에서 막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아내의 머리는 시부모가 아니라 남편이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게. 부모를 떠나가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아내에게 하고 있냐는 식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남편 말도 들어야 되고 시부모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내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럼 모든 시부모들이나 모든 친정 부모나 간섭하면 안 돼요. 독립해야 돼요. 둘이서 잘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결혼 적령기가 어느 때예요? 이걸 알 때가 결혼 적령기 때죠. 그죠? 나이가 먹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결혼할 수 있을 때가 그게 적령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들, 남자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별적이고 각각이고 남남이고 그냥 아내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 취미 활동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이렇게 되냐 얘기죠. 그건 옛사람의 우리가 버려야 될, 못 박아버려야 될 모습이지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냐 얘기예요. 또 자기를 돌보듯 아내를 정말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남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듯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존재로 세워가는데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반대로 아내 입장도 똑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나를 지금 막 온전히 세워주려고 하고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복종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한국의 이 부인 아내들은 이렇게 아이 살림이 없는 살림에서 뭘 나부터 챙겨 저 애부터 챙깁시다 그래요. 성경은 애와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됐으니까 지금 없는 살림에 당신부터 하라고. 이렇게 늘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옛사람으로 족하고 새 사람 안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복종하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가정사역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부부 강사가 있어요. 그 이제 김인수 그 당시 그 고대 교수고 또 김수지 또 이렇게 어떤 사이버그 총장인 그 부부인데 부부가 해요. 근데 이 부부가 요 규절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했대요. 두 분이서 이제 유학을 가 있는데 지금 둘이서 같이 이렇게 유학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먼저 박사를 받으시오. 내가 지원하겠소. 아, 당신부터 해야지 왜 나부터 하라고 하냐고. 아, 순종하세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아내가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리고 직업을 얻고 돈을 벌어서 남편을 갖다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다른 대학에 남편이 이제 고대 교수로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남편이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사랑하는 목적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노력해야죠.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32절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부관계와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듯이. 왜?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연결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뭐냐면 각각의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나 바울의 제자야. 그러냐? 나 아볼로 제자다. 그래? 나는 베드로 제자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면서 자기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 제자라고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이지만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듣습니다. 특히 바울과 아볼로의 그 제자들이 싸움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원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각각의 원리. 그냥 심는 사람은 심는 거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동등의 원리죠. 자기 역할을 하는 것 뭐예요? 그게 다를 뿐이지 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원리가 있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부부가 할 일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지 말고 그래도 복종하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각각의 원리에 따라. 여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 아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자신같이 하고 또 아내는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게. 왜? 주께 하듯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동시에 뭐예요? 다 동등의 원리예요. 피차 복종하는 동등의 원리예요. 그러나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이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서로 자라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는 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3,000쌍을 상담하면서 돌봐줬던 분인데 그분이 왜 똑같은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성격도 다르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많은 재정적인 뭐 파탄도 일어나고 그런데 심지어는 뭐냐면
정말 여러 가지 고부간의 갈등과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데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고 어떤 가정은 왜 파탄의 가정으로 가냐. 똑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행복한데 어떤 가정은 왜 불행하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40년 동안 3,000쌍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죠. 우리나라에도 나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책 나눠주고 같이 책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시켜 드린다면 행복과 불행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태도, 방식에 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태도에 있어서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불행한 가정들의 특징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파탄의 일은 가정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많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4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비난. 비난이 이제 첫 번째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방어. 그리고 상대방 경멸.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담쌓는 행동. 이 4가지가 불행한 가정을 정말 나타나는 그 특징으로 파괴하는 특징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비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예를 드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 빨래 있는 것도 빨래를 개고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이제 잠깐 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본 겁니다. 근데 아내는 아는 대로 막 저녁 준비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뭐냐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의 아내는 뭐냐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난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한 번도, 이렇게 한 번도, 또 뭐냐면 맨날, 항상,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핸드폰부터 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빨래를 개가지고서 놓고 이것저것 자기도 잠깐 쉬려고 이게 봤는데 당신 어떻게 맨날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남편은 어떻게 돼? 그 말을 들으면 뭐냐? 자기 방어하죠. 나 지금 나 여태까지 일해서 잠깐 쉬고 나 지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무시하냐고 하면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한다. 그럼 그런 방어를 하면은 비난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멸로 간다는 거예요. 경멸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말을 귀담지 않고 콧방귀 뀌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쏴붙인다는 거예요. 막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심한 말도 막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갖다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뭐냐면 당신은 말하기 싫어 하면서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아내는 경멸했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원하는 바요 하면서 그날 저녁에 밥 먹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대. 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다루는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남편 져서 핸드폰 보고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아내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맨날 지금 와서 날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기 전에 내가 왜 비난하려고 하지? 나의 지금 남편에게 원하는 욕구가 뭐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다가 밥 먹기도 힘들고 또 밥하기도 내가 너무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이게 힘든데 내가 왠지 모르게 남편을 의지하고 싶고 남편 도와줬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부인이죠, 그죠?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난 대신에 말을 바꾼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부탁으로. 여보, 지금 있잖아, 핸드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있잖아, 이것 떼고 저것 해야 되고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당신 이것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앉아서 그것만 해, 이게 아니라 부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우리가 배워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배워서 뭐냐면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있잖아,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니면 여보, 내가 지금 있잖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 시켜 먹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방어 있잖아요. 방어할 때 부인이 뭐냐면 아까 당신 이렇게 맨날 핸드폰만 보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하고 뭐 집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방어하지 말고, 행복한 부부의 그 특징을 보면은 방어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라든지, 부인이 지금 굉장히 바쁜가 보다, 내 손이 필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뭐냐면 바꿔서 생각해. 내가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라 지금 아내를 도와줘야 될 때구나 하면서 자기 책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막 싸붙였을 때 뭐냐면 그냥 방어하지 말고, 지금 급하게 내 지금 뭐 핸드폰에 지금 문자 뭐 보낼 일이 있어 한 건데 뭐 도와줄까? 요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뭐냐면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예? 비난할 때 그냥 뒤받지 말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뭘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이거는 꼭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어하면서 내가 지금 빨래 다 걷고 지금 하면서 잠시 문자 보낼 건데 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지금 빨리 보내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경멸은 아까 상대방의 인격을 갖다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3분 안에 경멸이 주고받으면요, 그 사람의 통계에 보면요 96%가 이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경멸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멸할 정도가 되면은 같이 부부가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멸을 말하는 것은 그냥 그만 살자는 얘기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핸드폰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난 빨래 걷어준 거 고마운데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한대요. 나 좀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주거니 받거니 좋죠?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경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담쌓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쏴붙일 것 같으면 그 주님께 하는 거니까 시모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단 중지를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나갔다 오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지금 뭐예요?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말하기도 쉽고 말 시키지 마, 나도 원하는 바야, 이러지 말고 그때 판단 중지하고 심호흡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난 이 보고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관계를 망치는 옛사람의 이 네 가지도 비난하기보다는 좀 부탁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탓하는 말보다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가 좀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쉬어서 나보다 하면서 남이 뭐라 하면 인정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막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경멸하기 전에, 내가 하기 전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좀 말도 좀 해주고, 그리고 뭔가 감정이 막 그러면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 카트맨 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축적되어 놓은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적된. 그래서 그런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밥을 해주래도 아이고 밥이 맛있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이 맛있지?
하면서 있잖아요. 알콩달콩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들을 주면 밥을 차려줘도 그냥 먹고 그냥 가버리고 뭐 또 반응도 없고 그냥 알아서 퍼먹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배워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요리하고 있고 막 집은 내가 출근했을 때 그대로 막 널려져 있고 막 이럴 때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들어온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거는 불행한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뭐냐면 어지럽혀 놨어도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거든. 그럼 뭐라 그래요? 들어오면서 야 냄새 좋네. 오늘은 무슨 냄새, 무슨 반찬이야? 이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청소하면 되지 않냐 이게. 근데 들어오자마자 집안 꼬라니 하며 이러면 밥에다가 고춧가루 그냥 확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부부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로 한. 동시에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상하다고 막 쏟아내지 말고, 또 쏟아낸 것에 대해서 나 뒤받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새겨가지고 속상한가 보다,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주님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려고 자신을 준 것처럼 우리가 피차 우리가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복종한다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할렐루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사랑과 우리 존경으로 서로 섬기는 이 부부라는 주제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남은 삶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일상적인 사소한 데서 긍정을 보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